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부흥회가 끝나고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흥회 때도 기도회 할 때도 단골로 부르는 찬양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찬양이 뭐냐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이 찬양은 기도회 할 때나 부흥회 때 꼭 부르는 찬양이더라고요. 저도 많이 불렀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인사, 또 방금 저와 함께 했었던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럼 궁금증이 한 가지 생기더라고요. 성령이 물건도 아닌데 주면은 받는 건가? 성령을 받는 것은 뭘까? 이런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설명을 하라고 하면 그냥 두리뭉실하고 막연한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기도 합니다. 성령이 뭔데 잘 모르고 성령은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혹시 명확하게 성령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딱 이렇게 나오시나요?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 정도는 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령님이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도 애매한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설명이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또 그냥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뭔데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한번 이게 잘 한번 정리해보자,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100시간을 설교한다고 해도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다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나온 그 내용만 잘 연구해서 한번 성령님이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 계신지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말씀을 근거로 보면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럼 먼저 계신 보혜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다시 오셨던 그곳으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가셨죠.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이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령님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에서 다르다라는 뜻의 알론, 보혜사,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 알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헬라어에 다르다라는 단어가 한 가지 뜻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로스랑 헤테로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다 하면은 그냥 다른 거잖아요. 이제 헬라어에서는 다르다라고 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다르는 본질은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근데 헤테로스는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완전히 그냥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방금 설명해드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에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의 그 다르다라는 거는 알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본질은 같지만 다른 보혜사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일체 하나의 몸을 가지신 분, 한 본질 안에 있는 세 가지 인격,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만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뭔데? 라고 하면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다르다, 알론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제 본질은 같지만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 본질은 같으신 분이다. 그러면 보혜사가 뭘까? 또 찾아봤습니다.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보혜사,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한자어입니다. 은혜롭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 보혜사,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뜻을 살펴보면 돕는 분, 변호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또 상담해 주시는 분, 또는 가르쳐 주시는 분, 이렇게 보혜사의 네 가지의 기능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돕는 분은 뭘까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우리 곁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먼저 오신 그 보혜사가 우리 곁에 없다는 그 사실에 두렵고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도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만져보기도 하고 보고 직접 대화도 했는데도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의 강림,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두려운 마음에 무서워서 숨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기가 생깁니다. 밖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죠. 나를 찾아오신, 나를 만나주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용기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내 삶에도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화낼까봐 두려운 마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 말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걸 중보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정말 힘들어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 주시고, 이 슬퍼하고 있는 이 남종을 주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성령님은 늘 나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 그 변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기도가 깊어질 때면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힘들어하고 있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라도 나는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힘들어하지 말라. 쓰러져 있지 말고 내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뭔가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보혜사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상담자, 이게 조언자, 가르치시는 분, 이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십니까? 가장 위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이해가 되지 않던 성경도 한순간 이해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나에게 이걸 이해해 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전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릴 때면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으로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삶에 그렇게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늘 거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언제 들어오셨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헷갈리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반대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었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먼저일까요? 성령님이 내가 믿고 들은 게 먼저일까요?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선행 은총과 책임적 반응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선행 은총,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 은혜를 받은 나는 책임적 반응,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유의지, 선택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내가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건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을 선행 은총과 책임적 반응으로 나사렛 교단의 교리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를 믿고 응답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 들으셨습니까? 그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언제 들어오셨지?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지라도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거처를 삼다, 주소를 옮기다, 머물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전입신고를 하신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사를 오셔서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우리가 전입신고를 왜 합니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만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이제 여기에 살 거야, 난 이쪽으로 이사 왔어 라고 하는 확실하게 딱 못을 박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잠깐 왔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잠깐 놀러 왔다가 손님처럼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처소 삼으시고 이제부터 나는 거기에 살 거야 라고 정확히 딱 집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신 성막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 거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왕년에 성령 체험 다 해봤어. 나도 학생 때 다 방언해봤고 성령 체험 다 해봤고 다 해봤어. 나도 왕년에 잘 나갔어. 이 이야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닙니다. 내가 내주라는 단어와 충만이라는 단어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충만해줘야 되는데 아직 충만하지 않은 상태, 내가 그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는, 성령님께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는 상태일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오셨다가 나가신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틀리지 않아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 삶은 조심스러워져야 되겠죠.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보는 것, 내가 가는 곳, 이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니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서는 조심하지 않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술 먹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 와서 담배 피고 막 온갖 죄를 다 범합니까?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는 이 예배드리는 예배당 안에서조차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는 왜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만져지지 않아도 성령님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성전된 나를 너무나도 쉽게 그 죄의 자리에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너무나 쉽게 죄의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쉽게 죄 가운데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좀 전에 성령님께서 주소를 옮기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잠깐 있다 떠나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이라는 단어와 영원히라는 단어에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은 길게는 있는데 언젠가 떠날 사람, 오랫동안. 영원히는 한번 왔으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을 영원히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오랫동안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6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왜 유익입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이 끝나자 오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머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할 수 없는데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어 나는 가지만 영원히 있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니까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칼빈 신학을 따르는 장로교단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뭐라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웨슬리안은 우리 나사렛 성결 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책임을 주셔서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던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저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는 거죠. 내가 죄 유혹에 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같이 살다가 둘째 아들의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하루도 그 아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아들이 언제 올까, 그 집 앞 길만 서성이면서 언제 올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둘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떠난 것입니다. 만약 그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멸망의 길로 갔겠지만 뒤늦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며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믿음을 지키며 넘어질 때마다 회개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죄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 그 둘째 아들처럼 탕자가 된 것처럼 잠깐 죄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이 없어져서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을 보니까 불이 약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소멸하다. 성령님을 떠남으로 그분의 역사와 감동이 우리 삶에서 약화되는 것입니다. 약화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려 하지만 내가 불을 꺼뜨려서 더 이상 내 안에 성령님이 주권적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소멸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닫을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깨달아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고 또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평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새롭게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로 내 곁에 오셔서 내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중보하시며 마음이 무너질 때 위로하시고 길을 잃었을 때 그 진리의 길로 깨달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디서나 성령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들이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에도, 일터에 있을 때에도, 힘들어서 쓰러져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에도 그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는 그 어린이 찬양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찬양이 그 가사가 직관적이고 순수해서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시고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를 나를 나누사 주의 빛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